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또 다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 각자 집에서 또 모바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교회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심을 우리 믿는 믿습니다. 주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펴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성경책을 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은요 총 3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마지막 주제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인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신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그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 화를 내셨다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이런 의문을,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버럭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15절 말씀을 보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상인들, 돈 바꾸는 그 환전상들의 돈을 다 쏟으시며 이 상까지 다 엎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면 엄청난 화이시죠. 완전히 분노입니다.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우리 친구들의 언어로 말하면 극대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어디였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을까요? 그때는요 유월절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모든 나라에서 모였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보신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가득 메워서 이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는 그런 제사에 필요한 제사 물품들과 이 짐승들을 팔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상인들이 거기에서 제사 물품, 이 짐승들을 팔고 있었던 이유는요, 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와야 했던 그런 여행객들,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제사용품과 물품, 짐승들을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승들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 먼 길을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그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상인들도 이득을 보고요, 또 제사를 위해서 오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이득을 보는 것이죠. 편리함, 편의, 힘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사 용품을, 짐승들을 사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상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정성을 다해서 흠없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진실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이들의 모습은 어떻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힘을 덜기 위해서,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 상인들에게 가서 사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 그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그런 장사꾼들의 세계가 된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죠?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 어떤 곳이냐면요, 성전 구조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이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요. 그 바로 밖에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그 바로 밖에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큰 벽이 있었어요. 높은 벽.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왜 있었을까요? 그 이름처럼요, 이방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만 허락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상인들이 엄청 가득했어요. 하필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제 상인들이 사고 팔았던 곳이죠.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없는, 그 기도할 수 없는 그 방해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더러운 현장을 보시고 화를 내셨던 것이었어요. 극대노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파는 그 소와 양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상인들을 꾸짖으시고, 그 돈을 바꿔주는 그 환전상들의 돈을 엎으셨습니다. 그런 아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인자하고 사랑이 가득하시지만, 이런 자들에게만큼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편의를 위해서, 또 편함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무시한 채 드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집에서 좀만 더 에어컨 바람 쐬다가 가야지, 어차피 찬양 20분 하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이 예배 시간에 일부러 늦게 간다거나, 또 신나는 찬양 막 열심히 해요. 막 찬양하면서 하다가 이제 말씀 시간만 되면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태도는 무엇이죠? 거룩하고 구별되고 또 흠없고 정결한 그 제사,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태도,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이유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릴 때요, 어린 마음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 뒤돌고 친구들이랑 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딴짓하고 떠들고 다른 친구들의 그 예배를 방해했었거든요. 설교에 집중도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예배를 방해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린 마음도 있었지만 예배가 사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는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흠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그런 태도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유로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폭력적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반응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런 행동을 보이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 이 제자들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행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잘하셨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되려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18절을 보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 네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니 무슨 선지자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같은데 그것을 증명할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기적을 보일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판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며 회개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를 대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이 성전을 헐었을 때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이제 지어졌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이가 없어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대 기술로도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성전을 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또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경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는요, 우리는 성전이 어떻게 이동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집이라는 것인데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불리는 이 텐트 장막이라는 것인데 이후에 이제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러한 주님의 장막을 거대한 건축물로 만들었어요. 거대한 건축물,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전은 나중에 또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모두 헐어지게 되거든요. 나중에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 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남아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건물, 우리가 보는 건물, 성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장소나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며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내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전사님이 있는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곳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그 교회,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각자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흠없고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두 가지 나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곧 교회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으면서 우리 한 주간도 또 우리 일평생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교회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주님께 은혜를 더 얻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곳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하는 그 자리가 교회임을,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예배에 대한 태도가 온전히 주님께 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또 거룩하고 흠없는 정결한 태도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깨달았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온전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그리고 그러한 예배의 태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떨어져 있는 날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림에 주님,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처럼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큰 인도하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그 삶 동안에도, 우리의 일평생 동안에도 주님의 그 말씀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일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기쁨과 고통은 하나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하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데로 가라.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게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기쁨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나의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주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만 못하겠소. 나의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주어지는 것이 주님 뜻이니까요. 가난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11시에 시작되니까 10시 50분부터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예배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예배 후에 각 반 선생님께 카카오톡으로 은혜 받은 내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모두 많이 축하해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황사무엘, 이안나, 고등학교 2학년 임성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주에 함께 예배에서 만나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